행복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인생 살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행복하게 살고 싶죠. 행복한 인생이 뭘까요? 어떤 이들이 보통 그렇게 말하죠. 내 인생 참 잘 살았다, 나는 성공한 삶을 살았다고 했는데 인생 마지막 끝에 돌아보니까 내가 좀 잘못 사는 것 같다, 내가 진짜 행복은 찾지 못했다라고 고백한 경우가 있습니다. 뭔가 내가 성공하면, 어딘가에 도달하면, 직장에 그죠? 성취하면 이게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걸 이루고 났는데도 이게 행복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깨닫게 된다는 거죠. 뭐가 행복일까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걸까요? 우리가 행복하다고, 우리가 이게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여기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몇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뭡니까? 돈입니다. 돈. 여러분, 돈이 있으면 우리가 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는 것 같은데 동의는 못하겠고, 근데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약간 삶이 풍요로워진대요. 돈이 없어서 싸우는 경우가 많대요. 그거는 맞는 얘기긴 해요. 근데 돈이 어느 정도 일정 이상 올라가면 더 이상 만족감이 없대요. 그래프가 수평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아지면 더 행복해질 거다, 아니더라는 거죠. 어느 정도 일정한 양 이상 지나가면 돈이 많아도 더 이상 내가 먹고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딱 돼버리는 순간 더 이상 만족이 사라져버려요. 근데 우리는 돈이 있으면 내가 진짜 인생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돈 많으신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분들은 돈 많은 걸로 인해서 행복할까요? 예전에 한국에 있을 때, 예전에 어떤 우리 집사님이 돈이 많으셨습니다. 그분이 행복해 하셨을까요? 돈이 많아가지고 진짜 그분은 돈 1억 주고 장로를 사셨어요. 행복해 하셨을까요? 별로 행복해 하지 않으셨어요. 예전에 우리 교회 벤츠 제일 좋은 차 타고 오신 집사님이 있었죠. 돈 많으셨어요. 제가 알기로 그분 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삶에 문제가 있었죠. 이혼도 하시고 갈등도 있었고. 행복하셨을까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진짜로 행복할까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일정량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만족은 준다는 건 다 동의를 하지만 돈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돈의 마력에 마음을 뺏긴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착각을 스스로가 아닌 줄 알면서도 자꾸 순간순간 하게 되는 거예요. 보통 또 두 번째 좋은 기준이 있죠. 뭘까요? 좋은 직장. 여러분, 좋은 직업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한국 직장인들에게 물었습니다. 현재 직장에 만족하십니까? 했더니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은 40%, 행복하냐고 느끼는 사람들은 몇 세 이상이냐 했더니 50대 후반, 30대, 40대는 별로 행복하지 않다고 느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50대 후반이라는 얘기는 내가 직장에서 이사급, 굉장히 부장 이상급 올라간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간 사람들은 행복하다 느끼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언제 행복하냐고 물었습니다. 보너스 받았을 때 행복하네요. 결국 그것도 뭐예요? 돈이 생겼을 때 행복하다는 거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직장에 다니면 행복할까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약간의 만족은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진짜 행복이라고 할 수는 아닙니다. 또 하나의 기준이 있습니다. 결혼과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많으면 복이 있나요? 물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복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많다고 다 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자녀로 인하여서 걱정, 근심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가 여수 있을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할머니 둘째 아들이 배 타고 제주도 바다에 나와가지고
폭풍우 때문에 사고 나서 물에 빠져서 죽었어요. 큰아들은 정신병원에 입원해가지고 6개월에 한 번씩 나와요. 병원이 6개월이 만개예요. 더 이상 안 받아줘가지고 6개월 지나면 내보내요. 그러면 그 나오는 기간마다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어머니 결국 기초수급자로 든든히 살아가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여러분, 뭐가 복이는가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우리의 기준을 조금 바꿀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인가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75년 동안 연구했습니다. 행복한 인생의 비밀을 밝혀보겠다고 1938년부터 75년 동안 연구를 했습니다. 하버드 재학생부터 해가지고 보스턴에 거주하는 빈곤층 모든 사람들, 공장 노동자, 벽달 노동공, 의사, 변호사, 직업에 상관없이 다 75년 동안 조사를 했어요. 인터뷰를 꾸준히 하고 건강검사, 뇌스캔, 피검사 이런 걸 꾸준히 계속 하면서 75년 동안 과연 인간의 행복의 비밀이 뭘까? 그 조사를 연구를 하면서 밝혀지는 건 하나, 부수적으로 밝혀지는 건 첫 번째, 건강한 사람의 비결. 부수적으로 밝혀지는 거예요. 그 연구를 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금연이다. 금연한 사람이 제일 건강하다. 부수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인간은 뭐에 대해서 행복을 느끼는가 봤더니 75년 동안 연구했던 보니까 인간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거는 좋은 인간관계에 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가족과의 관계가 좋고 사회와의 관계가 좋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더라고요. 이게 세상에서 찾은, 연구진이 찾은 행복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신앙적 기준으로 가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의 기준에서 인간관계가 좋으면 그러면 다 진짜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영적인 게 빠져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 행복의 기준. 대신에 이제 그 하버드 연구팀이 밝혀준 거는 있죠. 최소한 돈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거는 하나는 밝혀낸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이라는 거는 복이잖아요. 복. 행복, 복. 복이잖아요, 복. 그럼 우리가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삶의 진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복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 복이냐, 뭐가 아니면 유사복이냐를 구별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신자는 그래서 진짜 복과 유사복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돼요. 진짜 복은 복을 가져다주는 복의 원천을 볼 수 있어요. 유사복은요, 복의 원천은 아닌데 거기로부터 떨어진 것들이에요. 진짜 복은 뭘까요? 그 복을 주시는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복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따라하시죠. 진짜 복은 하나님이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에요. 진짜 복은. 진짜 복은 하나님이다. 세상 사람들이 다른 것들을 다 복이라고 말해도 신자는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진짜 복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이 조금 부족해도 내가 진짜 복을 찾았으면 진짜 복을 잡은 것에 인하여서 만족과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다른 것들이, 부스러기들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복을 놓치고 나면 내 인생에 내가 진짜 복을 잃었구나라고 애통해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 복의 조건들이 있죠. 돈도, 건강도, 직장도, 자녀도 있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은 진짜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것들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복은 뭐예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복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요.
그러면 진짜 행복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삶의 힘과 동력을 얻는 사람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삶의 기쁨을 얻어내는 사람인 거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임을 깨닫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진짜 행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지구촌 교회 사임하신 진재훈 목사님, 그분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그 선교지 한센병원이 있었고요. 나환자들만 있어서 봉사의 손길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 선교사로 파송된 의사나 간호사들, 그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그 지역이 운영이 된 거죠. 근데 그 지역이 그냥 유명한 지역이 돼서 관광하는 사람들이 꽤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간호사가 그 한센 환자를 이렇게 나병 환자를 이렇게 치유하는 거를 보고 무심결에 한 말이에요. 무심결에. 한국 사람 무심결에 한 말이에요. 아이고 나는 100만 불 준다고 해도 저 못하겠다. 또 한국 사람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이죠. 그냥 무심결에 했어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정적이 확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간호사의 귀에까지 그게 들린 거예요. 그때 그 간호사가요, 그래 똑같이 대답했다고요. 저도 100만 불 줘도 100만 불 준다 해도 이런 일 못하겠습니다. 물었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합니다. 이렇게. 이 일을 왜 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합니다. 사실은 그 일은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간호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 잡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잡이고, 그 간호사는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하기 싫은 고통스럽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는 거예요? 네, 돈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누가 행복하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과 은혜와 기쁨이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복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과 소명을 깨달은 사람이 복이 있고 행복하더라. 그 얘기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서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 우리 인생이 목마르나서 갈급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데 돈 없는 자도 오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갈급하고 목마른 인생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물과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죠. 그들에게 기름진 물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참 복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런 풍요의 복을 얻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55장 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너희의 생명을 살릴 뿐 아니라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너희와도 맺어주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겠다는 그 다윗과 하셨던 약속, 다윗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풍요의 약속, 은혜의 약속,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신자만이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 삶에 진짜 행복, 진짜 만족, 진짜 복과 감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참 복임을 믿고 그 복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으로부터 복을 누리게 됩니다. 설이죠. 새해인데 올 새해에는 더 깊어진 신앙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은혜로 사는 멋진 인생 사는 행복을 누리고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